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을 말하는데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에게 늘 바른 것을 가르치고 늘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해라, 싸워라, 남과 다투어라, 질투해라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또 이 죄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슨, 그 죄가 어떻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죄의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알면 그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가 우리의 이 유전자에 새겨진 이 죄의 대가가 결국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유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죄의 유전자가 있지 않은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약 끝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좀 뭔가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또 보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주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삼 장로님께서 어제 저녁 9시 1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이렇게 좋아지셨다가 또 안 좋아지신 지 얼마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안 좋아지셨는데요.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또 온전히 서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으로 계셨고 이제 은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장으로 하게 됩니다. 이후에 장례 절차와 장례 시간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김성삼 장로님의 유족들 강희화 권사님과 우리 따님 모나 또 아드님 데이비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 우리 김성삼 장로님 하나님의 품에 부르셨습니다. 유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죠? 오늘도 열심히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